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심령 한심령이 하늘의 복을 받고 충만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한 자들이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27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보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절 이하 26절의 말씀인데, 이제 예루살렘의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사실은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죠.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진 무리들이 구브로 또 이 구레네 저 멀리 수리아 안디옥까지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키프로스나 구브로 또 그 밑에 살던 구레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1절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선정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져 갑니다.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들의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불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안디옥 교회 첫 설교가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첫 설교였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더니, 아가보 선지자지요.
그런데 선지자인 아가보는 누구에 의해서 예언을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흉년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셉의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흉년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데, 그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복직되어서 임금을 다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살진 소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깡마른 소가 등장해. 그러더니 깡마른 소가 살진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꾸는데 충실한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깡마른 이삭이 나와요. 그 깡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꿈이 하도 신기해서 누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출소한 지가, 감옥에서 나온 지가 2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때 2년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꿈을 꿔가지고 내가 산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서 이렇게 왕을 시중 들고 있는데, 요셉에게 이거 부탁하면 분명히 걔는 꿈을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깜빵에 있는 요셉이 찾아가서 요셉을 끌어내죠. 어떤 그 성경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염이 덥수룩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염도 다 깎아주고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옷도 새 옷 입혔을 것이고, 그래서 왕 앞으로 요셉이 불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살진 소, 또 살진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7년 동안 들게 되는데, 7년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또 찾아옵니다. 깡마른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었다. 바짝 마른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었다. 이것은 흉년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년이 들거든 그 곡식을 창고에다 가득 채워서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등극하게 되죠. 4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흉년의 때 우리가 잘 지내야 돼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그 흉년에 대한,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흉년이죠.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땅에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제압을 하게 되죠. 그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 제단을 다 불사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제 비 내려주세요.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노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 사원들을 통해서, 야, 정상에 올라가서 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나 한번 보아라. 첫 번째 갔다 와서 없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갔다 오더니 그 사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라.
이제 큰 비가 오리라.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큰 비가 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큰 비에 올 때에 엘리야는 그 큰 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의 마차 앞에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또 요셉 때도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흉년의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흉년의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이 풍년이 와도 그것을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흉년의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이제 그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40년 종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사를 통해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을 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잔을 맞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 얻어지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복, 진짜 복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흉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 흉년의 소식을 아가부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전합니다. 이 흉년은 온 천하에 크게 흉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 흉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2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럽니다. 글라우디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라우디오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의 제4대 황제예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 44년부터 45년부터 48년까지 4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흉년이 들으니까 온 세상이 4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심했고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역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4년 동안 그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2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교회란 말이죠. 근데 모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그리고 또 그 후에 보면 얼마 안 가서 5,000명이 돼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성도가 얼마였었을까? 어느 분은 이제 10,0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15,000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정들 속에는 식구들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0명으로 잡았을 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였느냐?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절반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000명이면 대형교회죠. 그 예루살렘은 아주 대형교회예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신생하는 개척교회예요. 지금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미자립 교회고 아직은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힘대로,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헌금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각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는데 11조 하세요 그러면 부담이 되거든요. 신앙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래, 그 힘대로. 그러니까 그 힘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모으게 합니다. 모으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자기들도 지금 개척교회인데 지금 예루살렘 본 교회를 부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4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자기들도 생활이 어려워요. 아마 자기들도 그 교회 살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모교에는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개척교회에서 본교회를 돕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을 돕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 안디옥 교회는 거의 다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돕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돕는다,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가르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모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죽으심과 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고난을 받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은 몸소 짊어지고 그 고난을 짊어지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힘 닿는 데까지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가찬교회 얘기를 그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구태타원들이 그 교회를 하려고 지금 그 통보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한 분이 헌금을 하시고 또 한동대를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방화동에서 개척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온라인 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미얀마에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호떡 전도하는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했는데 그 전도회에서 보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고 또 교회에 없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에 매달 5만 원씩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평동교회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선교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얘기하면서 이 교회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 수술했던 장면들 쭉 소개하면서 그 쓸개가 다 이 상해가지고 가자마자 수술을 해서 그때 저는 미얀마 선교하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퇴원할 때까지 매일처럼 신방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감동이 되셨는지 또 선교국장을 장로님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소개해서 100만 원 헌금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모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가서 만나서 5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탈북자들을 섬겼는데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과 4개월 동안 그 굴 속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4년 동안 그 탈북자를 위해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고대에서 북한학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분이에요. 5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돕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그래서 지금 미얀마가 쿠데타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미얀마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쇼데이예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을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금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미얀마 선교헌금을 모금합니다. 모금하면 그대로 현지에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3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시고 있죠.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금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장로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걸어갑니다. 800킬로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그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교회까지 가서 그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는가를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세운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깡통교회를 시작했어요. 전주에서 이제 깡통교회를 져가지고 그때 당시 추운 날 겨울에는 난로를 땡, 장작 난로를 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세계에 수백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하고도 계속 선교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그 선교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분들을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시키고 반드시 또 필리핀에 가서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교수가 미국 사람, 필리핀 현지인. 그래서 영어를 하지 못하고 영어를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2년 동안인가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주 철저하게 선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훈련 되신 분들이 선교사로 또 파송되어 가지고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초창기부터 이렇게 든든하게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아무리 입으로만 말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지금 모교인 그 예루살렘 길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이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조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예요.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러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사전에 했던 거죠. 성경금을 사전에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습니다. 도왔습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래. 지금 지속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 성경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연보는 그렇습니다. 기뻐서 해야 된다는 성경금은 기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누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빚진 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잖아요. 예수를 그들은 소개받았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하니라 그래요.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적인 스승에게 영적인 스승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졌단 말이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빚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인 스승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걷는데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누군가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13살 먹은 소년이 벽돌 공장을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7센트, 하루에 7센트, 월급이 7센트예요. 그 받으면은 벽돌 한 장씩 하루에 쌓기, 그 길에다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13살 먹은 소년이 벽돌 한 장씩 사다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깔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벽돌 공장 다녀가지고 벽돌 한 장씩 샀는데 우리도 같이 협조합시다. 그 동네 사람들이 협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10장씩, 20장씩 이렇게 벽돌을 가지고 나와서 벽돌을 쫙 깔아줍니다. 벽돌을 깔고 그 벽돌이 남았어요. 그때 교회가 아주 흐름해가지고 물이 새고 그랬는데 그 교회까지 그 벽돌을 쫙 하게 됩니다. 이 시작은 누가부터 시작했느냐? 그 어린 소년 13세 되는 그 소년이 벽돌 한 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 길을 벽돌길로 쫙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분이 이제 백화점 왕이 되어서 된 조너 워너메이커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3T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신앙인들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things나 thanks는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항상 생각을 하되 무엇을 생각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라. 교회를 생각하라.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라. 목회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생각하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try,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갔을 때 참 그들은 어렵게 살더라. 쓰레기 마을은 너무 어렵게 살더라. 이것만 깨달아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았으면 성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돼요. 비전을 받아야 되고 비전을 받은 사람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전어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전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해야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백화점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항상 생각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이웃이 내 눈에 보이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고백한 것이 trust in God이. 예, 여러분 미국의 달러 보셨잖아요.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까지. 거기에 보면 돈마다 무엇이 써 있습니까? trust in God.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는요, 그게 전도지입니다. 달러에 보면 다 이 단어가 다 써 있어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장관 부탁했을 때 나는 주일 성서해야 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니까 평생 동안 나는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고 주일 성서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주시면 제가 장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보 장관 4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 제일주의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trust in God.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어리로서 그 실천에 옮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빚진 자예요. 우리 초창기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보세요. 우리 최수열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들이 자기 재산 전부 팔아서 처갓집 재산 팔아서 선교에 다 투자하는. 오늘도 새벽에 들으니까 그 선교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선교를 하다가 평양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병이 있었다는 게 풍토병이.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서 그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숨이 꼴딱꼴딱 하니까 빨리 서울로 옮겨서 서울에서 큰 병원에서 입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서울로 온 거예요. 오는데 4시간인가 5시간 걸려서 이제 왔는데 와서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이제 애가 돌진한 아이가 있고 뱃속에 또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지막 소천하면서 사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면서 2살짜리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 두고 그냥 소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선교의 2등 국가, 지금 인구 비례로 하면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선진들이 와서 한국에 피를 흘리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기독교가 성장하니까 경제 10대 대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은 딱 다 한 가지.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선교하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어렵지만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계획만 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번 19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미얀마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만.